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같은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아멘. 우리 시간에 이 말씀 통해서 복음이 일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학부 시절에 기숙사에서 동기들과 함께 밤에 치킨을 먹으면서 자주 나눴던 대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강의실에서 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내게 할까? 어떻게 우리 삶에서도 복음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함께 친구들과 맛있는 치킨을 먹다가도 이 얘기만 나오면 사뭇 우리 신학생들이 분위기가 진지해지곤 했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성경에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은, 또 많은 그 간증 속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직접 경험하는데 왜 우리는 삶에서 그런 복음의 일들을 경험하기 어려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복음을 직접 살아내고 우리 삶에서도 그 복음의 일이 나타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간절한 바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바로 그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이제 직전에 그 일들을 위한 준비 단계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빌레몬에게 이제 직접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그 복음의 일을 부탁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음의 일이 일어나기 위한 세 가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이 일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그 복음의 일들을 나타내며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할지 우리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서도 복음이 일하기 위해 어떤 첫 번째 준비가 필요합니까? 본문의 첫째 메시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같아지심을 배워야 합니다. 자, 제가 8, 9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우리 저번에 본 본문에서는 자신을 갇힌 자라고 소개했었는데 오늘 9절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이가 많은 이라는 헬라어 단어 프레스비테스는 동시에 사신, 대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의 프레스비테스를 대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대사가 뭡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대행자, 대표자입니다. 그러면 9절에 이 나이가 많은을 대사로 바꿔서 해석하면 8, 9절이 어떤 뜻이 됩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자요 대사인 나 바울은 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가 일을 할 때는 누구의 결정과 누구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까? 네, 한국 대통령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사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바울은 누구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사인 바울이
예수님의 대사로서 지금부터 보여줄 그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같아지기, 동등해지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같아지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지난 본문에서 자신과 빌레몬이 같아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정말로 특별하고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특별히 당신은 사도인 나와 동등한 귀한 동역자입니다. 라고 빌레몬을 높여주면서 또 동시에 빌레몬을 품어주면서 사도인 자신과 빌레몬을 동등히 여기며 먼저 같아졌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과 같아진 거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도망노의 오네시모와 자신을 동등하게 똑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 도망노의 오네시모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오네시모와 자신을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묶어서 동등한 자로 여기며 자신의 품 안에 품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원래 오네시모의 이름 뜻은 유익한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는 전혀 유익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어서 정말 복음의 사역을 위해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는 이제 정말로 바뀌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의 신복이다라고 합니다. 이 신복으로 번역한 헬라어의 뜻은 영어로는 heart이고 심장, 우리말로 마음입니다. 즉 오네시모, 이 변화된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입니다. 오네시모가 바로 내 마음입니다. 오네시모가 바로 나고 내가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볼 본문에서 보겠지만 이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대하기를 마치 나 대하듯 해달라고,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도망노의 오네시모를 사도인 나처럼 여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신과 하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바울은 먼저는 자기 안에 빌레몬을 품고 빌레몬과 자신이 동등해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도망노의 오네시모도 품고 자신과 오네시모를 동등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울 안에서 주인인 빌레몬과 도망노의 오네시모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품은 그 두 사람은 바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동등해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자 그 안에서 주인과 노예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이제는 그 두 사람이 사랑하는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차라. 아멘. 이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대사인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같아지기, 동등해지기를 통해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 화해를 준비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동등해지시려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시간 안으로, 유한한 공간 안으로, 이 연약한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같은 아픔과 배고픔과 연약함을 다 겪으시고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들은 나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예수님 안에서 화해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로서 따라야 할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의 수많은 복음의 일들이 바로 이러한 같아지기,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의 방식으로 일어나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초의 근대적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교 방식입니다. 그들은 1700년대 카톨릭에 의해서 핍박받던 종교 개혁자들이 모라비아 지역에서 모여서 만든 개신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임 목사님이 진젠도르프 백작과 정말 뜨거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젠도르프 백작 그 목사님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던 비참한 그 흑인 노예들을 교회로 초청했고 그들의 삶에 간증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후에 성도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이들을 위해 선교사로 삶을 바치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작은 교회에서 무려 26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일어나 그들을 위해 삶을 바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모라비아 교회는 마침내 2명의 젊은이를 서인도 제도의 흑인 노예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한 사람은 목수이고 한 사람은 옹기장이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오직 들어가는 백삼만 가지고 배를 탑니다. 그리고 서인도의 제도에 도착한 2명의 선교사들은 이제 예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같아지심, 그 성육신의 섬김의 방식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흑인 노예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서 노예섬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흑인 노예들이 백인인 선교사들을 증오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똑같이 함께 섞여서 일하다가 어느 날 수수밭에 앉아 희망 없이 울고 있는 노예들을 위해 함께 울며 부둥켜 안고 기도해 줄 때 그 흑인 노예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과 같아진 그 노예 선교사들로 인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섬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선교사가 예수님의 대사로 그곳에 가서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섬김을 하였더니 그 섬 가운데 복음의 일들이 준비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섬에서부터 서인도 제도 노예 해방의 기초가 마련되고 나중에 그 노예 해방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일들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같아지심, 그 성육신의 섬김을 배우기 원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일들이 준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과 관계에 어려움을 맺고 계신 그 직원이 있습니까? 그 직원을 나의 신복, 나의 심장으로 여기며 그와 같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든 일을 겪고 우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 그들과 함께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서로 싸우고 관계가 틀어진 가족이 있습니까? 그 가족들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 안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품고 자기 안에서 화해시켰듯이 우리도 그 분쟁 사이로 직접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그들을 내 안에 품고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화해의 역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예수님 닮은 성육신의 자세로 같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일을 우리 삶에서도 직접 경험하는 예수님의 대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복음의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스스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온전한 내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합니다. 자,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고 있는데 읽다 보면 제목은 빌레몬서인데 내용은 오직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당연히 오네시모뿐 아니라 빌레몬을 신앙을 위해서도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13, 14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를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는 일을 네 승낙이 없이는, 네 자의가 아니고서는
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어떠한 억지나 명령 없이 오롯이 빌레몬 자신의 성숙한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제 믿음의 아버지와도 같은 마음으로 빌레몬의 신앙도 성숙해져서 이제 홀로 서기 할 수 있기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이 스스로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자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복음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학생들과 세례교육을 할 때 나누는 책이 있는데 기억하라 네가 누구인지를 이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4챕터 괜찮아 물로 들어오렴 이라는 부분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거기 한 예화가 나오는데요. 책의 저자는 4살 난 자기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싶어서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늘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듣고 한 수영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아이가 수영을 배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버님,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릴수록 수영을 잘 배우거든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불신과 걱정에 차서 아니 어릴수록 쉽다고요? 아직 겨우 4살인데요? 도대체 수영을 어떻게 가르치시는 거죠? 대묻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럼요. 오히려 아이가 걸음마도 하기 전에 배우는 게 좋아요. 우선 아이를 물에 던져 넣다시피 하는 거예요. 사실 아기들은 이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거든요. 우리는 아이가 10개월간 물속에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어릴수록 선생님을 더 잘 믿고 의지하고 가르침을 더 잘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러고는 정말로 그 4살짜리 아이를 구슬려서 물에 밀어넣고 아이가 물에 완전히 잠기고 나서야 꺼내주는 겁니다. 아이가 발버둥 쳐도 부드럽지만 또한 단호하게 다시 물로 넣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자는 걱정에 차서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됐지만 그러기를 몇 번, 아이는 곧 몇 번 콜록이더니 곧 점점 자신 있게 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선생님 아이 손을 잡은 채 아이를 물에 뜨게 해주더니 곧 아이가 잡은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는 스스로 물에 뜨게 됩니다. 저자는 이 모습에 굉장히 놀라면서 곧 물에 떠서 신나게 수영하며 노는 자신의 아이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수영을 배우고 싶으면 물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생기는 그 수많은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나를 이끄는 선생님을 의지하며 내려놓고 그 선생님을 완전히 의지하면서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물이 코로 들어가고 콜록거리고 팔다리를 움직이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렇게 수영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진짜로 책임져 주실까? 우리는 믿음의 삶을 도전해보기 전에, 살아내기 전에 미리 수많은 걱정에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삶 속으로 내가 직접 완전히 들어가서 잠겨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숨이 차오르고 때로 코가 맺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갈 때 내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바로 나로 하여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믿음의 아버지로서 빌레몬에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또 교회에 다니던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을 가면 신앙을 떠난다는 것을 또 보고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창시절에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 믿음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으로 또 친구 관계 때문에 다녔던 겁니다. 막상 대학에 가서 자유가 생기고 또 세상에 풍파가 보이고 그렇게 나를 교회에 머무르게 하던 그 안전바가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사실 나한테는 내 신앙의 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그 책의 저자는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손자 손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아들과 딸만 있을 뿐입니다 라면서 강력하게 힘을 주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나는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부모님의 믿음, 내 아내의 믿음, 내 남편의 믿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신앙의 바다를 향해 뛰어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타고 삶의 파도를 타고 부딪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직접 믿음의 선택을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차근차근 우리 삶에서 복음의 일들이 준비되어 갑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끼든 두 끼든 직접 금식하며 기도해보며 믿음으로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아무도 없는 깜깜한 예배당에 와서 직접 내 목으로 내가 직접 부르짖어서 아버지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삶에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게 있다면 믿음으로 단호하게 포기하면서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처음에 코도 맺고 힘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만 아는 믿음의 추억이, 그 복음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내 믿음으로 직접 내 삶에 서서 내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준비하는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에 일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함께 세 번째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찾고 확신 가운데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마지막 빌레몬서 설교에서 볼 본문에서 바울은 마침내 빌레몬에게 복음의 일들을 부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일을 부탁하기 직전에 마지막 그 준비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바울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쓰인 그 문법은 원어상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은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은 아마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네 곁에서 잠시 떠나게 하신 이유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잠깐 떠나게 하신, 도망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즉, 하나님께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깐 도망쳐 떠나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도망쳐서 간 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거기서 복음을 믿고 변화되게 하셨고, 마침내 돌아와서 이제는 성도 대 성도로서 영원한 믿음의 교제를 누리게 하셨다. 그것이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있는 바울의 태도입니다. 무슨 태도입니까? 15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아마, 굉장히 신중합니다. 원어로는 10중 8구는 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그러나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신중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뜻을 성경 말씀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과거의 잘못으로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아멘. 즉, 동생을 팔고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의 그 잘못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셨다. 하나님은 이 악한 일조차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은 바로 이러한 성경 말씀들을 근거로 오네시모가 도망쳤던 빌레몬에게 있어서 그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오늘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시키고 계신다, 확신 있게 그러나 신중하게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복음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말씀으로 찾고 그 말씀에서 찾은 그 뜻을 확신 가운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준비되어야, 이러한 삶이 준비되어야 우리 삶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양현표 교수님이라고 목회학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수업 시간에 신학생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목회할 때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상황과 또 그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분의 경험을 살려서 현실적으로, 그러나 또 동시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가르쳐 주십니다.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정말 굉장히 많은 선택과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개척을 한다면 어느 지역에 개척해야 될지, 또 어떤 마을로 전도를 해야 할지, 또 올해 종교인 수련의 주제를 뭘로 정해야 할지, 또 교회의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날마다 선택의 연속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저기 순복음이나 다른 어떤 교단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계속 뜨겁게 하다가 순간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피를 딱 주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가기도 하시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 교단의 특징은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 균형을 맞추고 또 그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믿고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 찾기 위해서 말씀 앞에 몇 날 며칠을 씨름하고 그 말씀 위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과정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모든 상황을 다 말씀을 통해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말씀의 근거 위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나 확신 있게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때로는 세상의 눈에는 참 미련해 보이고 또 외롭고 또 위태해 보이는 답답한 길이지만 그 길이야말로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가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라고 저희에게 힘주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은 바울만 걷는 길, 또 사역자들만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찾아내고 한번 찾아낸 그 하나님 말씀의 뜻은 확신 있게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고 깨뜨리고 그 말씀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이 대학을, 이 직장을 가려는 이유가 뭐지? 내가 지금 이 땅을, 이 집을, 이 주식을 사려는 목적이 뭐지? 혹시 그저 내가 좀 더 안정적이고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닐까? 정말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걸까? 지금 내 이 마음은, 내 마음의 이 동기는, 이 선택은 말씀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보았을 때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인가 씨름하면서 정말 몇 날 며칠 말씀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직감, 세상이 말하는 세상 지혜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발등 앞을 비추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야망을 다 죽이고 오직 나를 부인하고 말씀이 비추는 대로 말씀이 비추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나침반 삼고 지도 삼고 내비게이션 삼아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확신 있고 안전하고 결코 망하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가운데 인생의 한 발짝 한 발짝 걸으며 그 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게 갑자기 아무 준비 없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복음을 실천하라고 터무니없이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이 세 가지 성육신적인 삶을 준비시키고, 믿음의 결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삶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말씀으로 걸어가는 삶을 준비시킨 후에 이제 복음의 일들을 부탁하고 복음의 일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이 비춰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세 가지 복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며 우리 삶에 앞으로 반드시 나타날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 복음의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삶에서도 좀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